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등장을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지만 사꾼 목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양들도 이용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양들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는 사꾼 목자, 거짓 교사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참 목자이며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버지인 바울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또 음해합니다. 그리고 또 변질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혼란스러워 하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급히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베소에서 2년의 시간을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했고 또 두란노 서원을 열어서 성도들에게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사역자를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배운 성도들의 삶은 놀랍게 변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도시 전체의 상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에베소 도시의 우상이었던 아데미 여신상이 잘 팔리지 않게 되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에베소 도시의 그 상인들에게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매맞고 모욕당하며 죽기까지 내몰리는 큰 고초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듣게 된 바울은 답장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답장에는 바울이 그동안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건 고초를 당하고 위험을 당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자신들이 이런 위험과 고통과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과 같이 맨 끝자리에 두셨으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높고 귀하나 우리는 낮고 천합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들고 수고하고 우리 손으로 일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오히려 축복해주고 핍박을 당하면 참고 누가 우리를 비웃으면 헐뜯으면 선한 말로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과 고통을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는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제는 젖병만 물고 있는 그런 미성숙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자신들이 받은 복음이 그렇게 쉽게 얻어진 복음이 아니라 누군가 이렇게 헐벗고 매맞고 먹지 못해 줄이는 고난과 고초, 모욕과 박해 그리고 죽음을 각오한 희생과 포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만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힘들게 얻은 복음을 너무나도 쉽게 여기고 오히려 교파를 만들어서 싸우고 세상의 철학과 문화, 관습을 교회 안으로 들여와서는 혼합시키고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을 허락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피를 토하듯 자신의 심정을 토해내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저는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가 순교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비석을 보면서 많은 생각과 감사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저들이 이 언어도 생김새도 문화도 음식도 모든 것이 다 다른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 한국 땅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 정말 목숨을 걸고 희생과 포기를 감내하고 그 선교사님들이 다 오셨을 것입니다. 그중 상당수는 이곳에서 오래 견디지도 못하고 순교하셨다고 하고, 또 어떤 선교사님은 배에서 땅도 밟아보지 못하고 순교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또 가슴이 아팠던 것은 보니까 많은 어린아이들의 비석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풍토병으로 죽은 그 아이들, 선교사님 자녀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예수를 믿고 있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기까지 이런 많은 희생과 포기, 고통과 아픔의 헌신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얼마나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잊고 사는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쉽게 변질시키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들을 교회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허락하고 있는지를, 그 믿음을 흔들고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복음의 귀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새롭게 되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 이후로부터 너무나도 쉽게 예배를 포기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오늘 바울의 말씀이 고린도 교회를 넘어서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성도들은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개척했고 성도들을 양육했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실제로 1년 반이나 함께 그들과 머물면서 삶을 나누었던 가족과도 같은 그런 끈끈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들에게도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와도 같은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혼란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아직도 젖병을 물고 있는 아이처럼 미성숙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정말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자식같이 생각하고 품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 고생했는지 알고 있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것이니? 왜 아직도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젖병을 물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니? 이렇게 책망하고 그들을 지적하고 나서 바울은 다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권면을 해줍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만 명의 선생이 있더라도 정작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따라 행하십시오. 여러분은 나를 따라 행하십시오. 자신이 왜 이런 편지를 썼고 왜 이런 어려움을 솔직히 나누고 그들의 잘못을 책망할 수 있는가? 바로 자신은
너희들의 영적인 아버지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평생 품고 사랑하고 포기할 수 없는 자식들로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이기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가르치고 품고 건면하고 또 용서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영원한 자식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내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부모입니다. 저도 함께 목회의 길을 걷고 계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참 감사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내 편이 있다라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 자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진심으로 사랑을 다해서 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계시다라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일만 스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성도들을 잘 다루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얼마든지 성도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힘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외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한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엄마와 베이비시터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셨는데 여러분 엄마는 아이가 병들고 힘들면 그리고 아이가 아프면 함께 울고 정말 잠도 못 자고 밤을 함께 지새웁니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아무리 힘들게 해도 아무리 엄마를 들이받아도 끝까지 품고 가는 것이 엄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이비시터는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입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엄마에게 맡기고서는 그곳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물론 모든 베이비시터나 이 땅의 보육교사들이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분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이는 아니기에 자신의 자녀는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바쁜 일이 있다던가 사정이 있다던가 아니면 또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곳이 있으면 쉽게 그 아이를 포기해버리고 다른 아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베이비시터라는 것입니다. 여기 1만 스승의 숫자는 무수하게 많은 스승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도의 보호자나 관리자는 될 수는 있지만 베이비시터의 역할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들을 복음으로 낳고 참 부모가 되는 그 영적인 아버지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도들이 자신들이 낳은 자녀라는 부모의식이 없기 때문이죠.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내 자식을 아끼고 내가 죽더라도 자식만은 살리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애썼던 사도 바울의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은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애썼던 그리고 고난을 고스란히 당했던 핍박을 당했던 사도 바울이기에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참 부모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삶의 그 리더로서 희생의 모범을 보인 아버지의 영성이며 참 리더십입니다. 오늘 교회에 정말 장로님, 권사님, 또 팀장님, 순장님 이런 리더십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아버지이시며
또 어머니이십니다. 여러분 그 영적 부모의 리더십을 가지고 정말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품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고 기저귀를 갈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리더십들이 지금 이 땅에 교회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를 포함한 세순의 모든 리더십들이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의 영적 아버지들, 그런 교회의 어머니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세순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